오늘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티나의 그 강간 사건,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난다면은 모두가 다, 티나가 세겜 땅에 와가지고 세겜을 강간당했다. 다 이렇게 하고 말죠. 근데 과연 우리가 티나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고 나면요, 누구나 다 티나가 세겜 족속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고 나면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선 제가 표현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야곱의 마누라가 4명이죠. 지금까지 이거 뭐 얘기했죠? 맨 첫 번째, 라헬을 좋아했는데,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누가 깨고 보니까 리아가 있었다고 그랬죠. 리아가 뭐죠? 들속, 바로 구약교회. 바로 이건 율법교회였죠. 율법교회. 그런데 맨 먼저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리아를 만나가지고 누굴 낳았죠? 르시레유. 르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신학교에는 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 라헬의 몸종 비라를 또 줘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죠? 단과 납이 나죠. 그래서 신학교에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리아의 몸종을 버려가지고 바로 갓과 앗을 낳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루벤이 뭐 가지고 합한채 가지고 양을 올리는데 남편을 빌려줬는데 이 나라는 애를 안 낳고 누가 낳죠? 리아에서 다시 누가 나요? 이스티나가 나와요. 이스티나. 그러면 리아의 들소 구약에서는 뭐가 나죠? 르시레유 이스 아들 6명이 나오죠. 보다 딸 디나가 탄생됩니다. 이걸 제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뭐였죠? 리아는 르시레유 이스 베레시트 글자 6자를 만들어서 태초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디나는 심판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구속사적 의미가 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나면요, 성경은 오역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죠. 오늘 이 디나 사건을요, 목사님들이 특별히요 잘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주 이걸 집중적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티나의 강간 사건이 과연 티나가 강간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다른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보니까요, 리아 헛수고죠. 지친 리아가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에게 낳은 딸 디나, 딸이 바로 바트죠. 말씀 받는 자, 그죠? 씨를 받는 자, 이게 딸 바트죠. 디나 바로 공의와 심판이죠.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디나가 세겜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디나가 심판자인데 세겜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친 구약교회 바로 야곱이 우리 죄짐을 짊어짐으로 노뱀 되신 예수, 바로 예수, 야곱이 누구라고요? 우리 죄짐을 짊어짐으로 노뱀이 된 예수를 상징하는 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낳은 딸 디나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고기를 나타낼 교회, 그걸 상징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겜, 어깨, 바로 십자가, 그 땅, 나라, 그 씨받을 땅, 씨받을 밭, 그걸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희위, 바로 하와, 마을과 촌, 교회를 세울 족속 중에 하몰, 바로 하모루, 수나위, 끓어오르다, 부글부글 끓다, 이거예요.
내 안에 부임을 끌어오던 하모리죠. 바로 아모르, 낙타죠. 낙타. 욕되게 하고 바로 아마 몸하게 바쁘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그러므로 하모리 의미하는 바는 연합하려고 세계 십자가에서, 이건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연합하려고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뭐죠? 율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율법이라고. 이거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율법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바로 세계 어깨죠.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디나 심판자, 거기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룰, 교회를 모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디나 심판자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 아들 여섯을 낳고 나서 이 여섯을 심판하는 자로 누가 태어나요? 디나가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자 역할을 한 거예요. 어디? 구약교회 틀소 안나가서 태어난 이 르시레유 이스디나, 이걸 심판으로 태어난 게 바로 디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상징하면서 디나 심판과 공의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공의를 이룰 교회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세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죠. 세겜이 취해가지고 눕히고 연합했다, 점령했다, 통치했다 이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그런데 강간당했다. 우리 한글에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세겜 족속이 그냥 딸을, 여자를, 남녀관계를 강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니까 전부 다 여기서 성경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뭐죠? 내가 십자가하고 하나가 되고 눕혀졌다, 연합했다, 점령됐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바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거, 그죠? 심판받으러 가는 거, 연합한 거, 이것이 디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왜 낙을 타고 가요? 예수님이 그냥 걸으면 안 돼요? 그것도 새끼닭을 삭귀내기. 새끼닭을 타고라고 그래요. 요거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통역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모르, 왜 낙을 중에도 새끼닭을 타고 가냐고요. 곱비에 묶인 낙을 끌어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부 다 세상죄에 곱비 무언가 묶여 있어요. 묶여있는 걸 풀어가지고 오는데 어디 가죠? 예루살렘 평화의 전당에 들어와서 끌고 와가지고 낙을 타고 가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라고, 이 사건. 낙을 타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이루려고 열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들어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이죠.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디? 마태복음 13장 15절,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장 보고 나면은 엉뚱한 내가 보고밖에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 바로 디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나가.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맞습니다. 얘는요, 세겜이 야곱의 딸 교회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영혼으로 연합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연합했다. 그죠? 세겜 족속가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강간이라고 지금 설명했다. 강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연합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해가지고 함께 부활할 한 세 사람이 될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디나 사건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니 아주 사랑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삼게 하라고 하모리 사정을 합니다.
이는 세겜이 얼마나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물이 간절한 소유한 것들을 이 말씀을 보여주다는 거죠. 하물이 뭐죠? 부부의 끓타, 낙이라 낙이 부부의 끓타로 했잖아요. 사정을 딴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낙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일과 똑같이 하나의 색으로 포개진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물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결혼식장인 십자가로 인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연합해가지고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가지고 공이 디나가 얻어가지고 한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세운 교회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요 제가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하나 문길 보고 제가 인용한 성격을 다 보고 나면요, 이 말씀이 왜 요한복음에서 골로새에서 에베소 설명했는가 비교해보고 나면요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듣는 것보다 제가 이걸 위해서 이번에 뭐 만들어요? 구속사적 의미 책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평가 판단밖에 안 위해서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 책을 사가지고 앞뒤를 전부 다 껴맞춰 보면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어디서 바로 이 얘기가 한 걸 전체를 꿰뚫어가지고 거미들만한 꿰뚫어서 하나의 틀을 맞춰봐야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하물 낙이죠. 아들의 결혼식 그 십자가 결혼식으로 율법을 성취해가지고 완료해가지고 아들의 아내에게 공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형하고 세겜은 이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을 십자가 결혼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 뭐하러 결혼 지참금을 네가 요구할지라도 그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하죠. 아무리 큰 대가로도 지불하고 이 소녀 바로 처녀 교회 우리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도 율법에 있는데 불을 끌는데 나도 신학교로 가고 싶으니까 제발 나한테 달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한 대가로 바로 할례를 요구하죠. 하물과 세겜이 이 대가를 흔쾌히 허락하는데 이는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데 뭘요? 네가 할례 받겠느냐? 할례를 받아라. 네가 육정을 잘라 버리겠느냐? 율법을 잘라 버리겠느냐? 그 할례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겜 어깨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예수를 모여가지고 세겜 바로 하물 율법이죠.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뱀 율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자기 율법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 똑같다는 거죠. 어디서?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치 야곱이 뱀이 스스로 속아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연이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치욕, 수치의 뜻은 할례받지 않는 자, 곧 껍데기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수치와 치욕뿐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는 이런 자의 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죠. 씨 가진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씨 가진 자, 남자. 곧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순간 덮개를 제거한 진리의 말씀, 씨,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신학교에 디나와 결혼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하겠느냐 그런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만
서로 통혼하고 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례를 받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요, 베델로 내려가고 더 남쪽 부에세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숙곡과 세겜하고도 10년 동안 머물고 있잖아요. 18절에 그 원인이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루어가지고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하게 지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출생지로 돌아가라, 엘베로 돌아가라 해서 불구하고, 그죠? 지금 어디서 오두막집, 숲곳에 오두막집 왔다가 다시 오두막집이 뭐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한글을 옮겨가지고 세겜 땅, 그죠? 거기 바로 뭐예요? 평안한 곳. 거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더 남쪽으로 날아가면 되는데 평안이 깨질까봐 남쪽으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 어깨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에서가 변심해가지고 혹시 자기를 죽이려까봐 지금 형 만나가지고 입맞춤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야, 또다시 형마다 죽이지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한 걸음 알아보더라고 세겜 땅에서 평안을 바라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형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것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할 땐 세겜성의 부패, 그 평안, 이것만 좋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나면요, 뭔가 사건이 터져.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내 안에 두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두 성이 막 싸워요. 첫째가 뭐죠? 없어지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성품,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남은 게 뭐죠? 그저 형에게 죽을까봐 어디 평안함, 이건 옛 속성, 옛 습성, 이게 없어지나요? 지금 야복강에서 기껏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는데 네가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다 바꿔줬으면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뭐라 했죠? 형을 만나자마자 7번 절하고, 야, 내가 형을 보니 하늘 된 것을 하고, 이 주둥아리가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야지. 그죠? 안 바뀌어. 왜 그죠? 입은 뭐죠? 속에 욕심 나온 게 입이잖아요. 안 바뀌어. 옛 성품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성품이 드러나고 살 때 우리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게 뭐였죠? 거짓말했죠. 야, 우리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애꺼서 팔아먹고 이삭도 베풀에서 팔아먹고,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들을 누이라고 속여. 그죠? 이것이 되겠냐고, 그죠? 부자들은 똑같이 거짓말하고 반복을 해요. 모세도 뭐죠? 과전 풍문심이 있어. 아니, 반석을 치려면 한 번 쓸 것이니 두 번 쳐가지고요. 왜 반석이 물어나왔는데, 뭐죠? 이것 때문에 모세는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통솔이잖아요. 그런데 분노 때문에 모세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죽어. 율법에서 복으로 못 넘어가요. 그죠? 이것이 요 모세고 나중에 누가 맞춘다 해가지고 예수아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노가 분노. 단순히 뭐가 있죠? 음력. 궁중에 많은데도 좋아요. 그 바세바 목욕하는 자 보고 나서 누가 죽여요? 우리아를 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굴 죽여요? 바세바다 아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네 배 벌을 받아. 다윗 때문에 누가 됐죠? 그 아담도 죽고 암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또 누가 네 명을 죽여버려야죠. 다윗도 이렇게 음욕에서 그렇게 처참을 죽어도 자기 속에 있는 음욕을 치유하지 못해요. 이처럼 사람마다 옛 성품이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뭔가 버리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100% 순종을 하래. 우리도 참보다 한번 옛사람은 목이 달아나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죠?
특히 제가 목회자 세미나 20일 남았어요. 참 내가 매일 내가 뭐죠? 목사들은 뭐죠? 내 거요. 남 줄지를 몰라. 또 그러지 마세요. 내 손에다 주세요. 그냥 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 동안에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복사지가 나간 게 24,000장 나갔어요. 24,000장.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24,000장의 그 내용물 밤새워서 연구하고 수고해가지고 그 복사 떠가지고 나가니까 24,000장을 줬다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왜 안 줘요? 그죠? 뭔가 움켜져. 그죠? 뭔가 순종을 하지 하나님 것을 움켜쥐으라 했어요. 근데 순종을 하네. 절대 안 줘.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교회 한 달에 걸쳐가지고 적당하게 그죠? 이거야. 이게 뭐 재앙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했으면은 완전 순종으로 마음 먹고 마음과 뜻과 정을 다 해야 되는데 적당하고 말아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육신적으로 평안한 것과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뭐죠?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적당하게 말하는데 지금 야곱처럼 세겜이 내게 안전하다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부패시키고 비록 육신이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계시는 영적인 축복받는 엘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중간에 보조가 잡았단 말이죠. 엘베델은 뭐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 만나서 엘베델이잖아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곧 통할 때 야곱이 룻뱀이죠. 율법이죠. 두 아들 디나의 오람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부대 중에 성을 엄습해가지고 할려받은 남들 다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뭐죠? 하나님 이름 빙자죄예요. 제가 설교를 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부 다 죄를 용서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다 용서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짓는 죄, 성령 회방죄, 이거는 용서를 안 하더라는 얘기죠. 아니 할려받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할례받으러 해서 생들 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빙자죄예요. 나중에 잘 보시면 나오지만은 세겜 족속은 이 시므온이 가서 죽이고 나가지고요. 시므온 족속도 몇 돼버려요. 레위는 이스라엘 48군데 중에 42군데 제사장, 6군데 토피성, 48군데 가다버려요. 처참한 감옥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가 보는 목회라고 그러죠. 처참한 감옥이야. 딱 하다가지고 24시간 백성들이 죄를 짓고 보는 짐승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피 빌려나고 전부 다 불태워서 하던데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24시간 자유 없잖아요. 이 가다버린단 말이죠. 모든 날을 죽여. 바로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죽고 부활해가지고 공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의로워진 자로 연합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구원을 예표를 주셔야 하는데 그걸 왜 죽이냐고요. 그죠? 이것이 뒤이어가지고 해가지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탈취 사건이라는 거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이는 율법이 옛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율법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 속이는 자죠. 착취하는 자, 바퀴를 잡고 가는 자,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할례 십자가로 죽인 성읍 구약교에 약탈했는데 이는 세겜 율법이 있는 첫 아담 노뱀 바로 예수죠. 율법이죠. 그들이 참에 구약교회를 더럽힌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 안에서 자기 의를 삭제하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려는 거였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삭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야곱이 숫꽃과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창세기 34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요 성도들의 틈을 벌고 나면은 그 틈을 타고 나서
들어오는 틈새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출세대로 돌아가라, 엘베대로 돌아가라 하시면 예 하고 좀 떠났잖아요. 야곱 가서 일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면은 잘 갈 것이지 왜 가다가 술꽃과 세겜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구약과 율법이 하나 되는 것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을 당하냐고요. 두 번째는요, 야곱은 딸 디나를 교육하는데도 틈을 보였어. 왜 시몬과 레위가 왜 죽이죠? 시몬과 레위는요, 그죠? 시몬과 레위는 왜요? 디나의 친오빠야, 친오빠, 그죠? 디나의 친오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를 원하셨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안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을 전부 다 멸하는데 지금 돌아오되 요 때가 아니야. 근데 때를 못 맞췄어요. 시기가 너무 빨라서 시기가. 게다가 사람만 죽이고 복수하면 되는데 뭘 가져요? 세계 족속에 있던 전부 다 재물과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뺏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남녀들 죽였으면 됐지. 재물을 왜 가져요? 아이들을 왜 데려와? 그죠? 강도 같은 데서 강도 같은 짓을 그죠? 29절에 보니까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전부 다 노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요 뱀이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 곧 뱀을 죽인 일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율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돼서 이루어지므로 율법이 끝나고 로마서 10장 4절이죠. 뱀, 사단은 영원한 패배를 했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맞습니다. 그리고 세겜적인 모든 것은 할례 바로 십자가 피로 전부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덮게 껍질을 찢겨지고 피 진리가 나오니까 바로 모형 그림자는 진리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만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몰과 세겜성 사람들이 곧 율법과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교를 전부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시몬과 레위는요 하나님이 이런 빙자죄로 가장 벌을 받는데 시몬 족속은 나중에 멸족되고 레위 족속은 전부 다 이스라엘 몇 군데 48군데 중에 42군데 제사장 6군데 도피성으로 전부 다 가다가지고 평생 그죠? 철차없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티나 공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강간의 강간. 그죠? 남의 걸 탈취하게 강간이라고요. 남녀간의 그게 강간이 아니라 그죠? 뭔가 남의 걸 뺏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강간의 강간. 그죠? 교회를 상여로 대하는 행위. 이게 강간이라고요. 그죠? 이것은 세겜, 말 십자가에서 세겜이 옛사람, 야곱은 처리되고 이스라엘 시작교회가 세겜, 그죠? 십자가 차자되는 십자가 복음을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 된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로 디나 강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디나가 강간을 했더라 이해가지고는 원어적인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의를 이룬 일의 예표이고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야곱이 드디어 어디로 가죠? 베델로 귀환을 합니다. 엘베로 간 사건을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